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되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과 멀어졌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믿음이 흐트러졌던 태도를 바로잡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색에 드려 그 결과 보시고 이수한 마음을 비로소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장규택 장로님 기도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봄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한 3월 중순 2025년도 봄 좋은 분들과 함께 한 영혼 한 성도 주께로 새로운 소망도 품으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탄핵정국이 되어 사상과 체제 전쟁으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에 정의가 바로 세워져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무엇보다도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일교회도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마름으로 채워가는 신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저희 모두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 봉사자들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153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이를 기울이시사 가는 고개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 깃들고 은혜고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광채를 비춰 주시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것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믿음과 정성으로 봉헌하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 자녀손들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으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는 두려움, 걱정, 근심, 답답함, 우울증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어서 부른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봄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고 은밀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전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응답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 서 바이블 성경 필사에도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 금식하시고 그 금식한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봄 행복 전도 선포식을 거행하고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12주 봄철 전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 또 친지, 이웃, 친구들 가운데 이 사람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정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오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의 원례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로 모입니다. 노방전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찬봉사는 9구역, 다음 주에는 10구역, 이번 달 중식 서빙은 청년회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교단 교회음악부 정책 세미나 오늘 저녁부터 화요일까지 참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보의 광고는 없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는 대한성서공회 홍보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이난교 원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새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새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노노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아니.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누가 그를 또는 나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옳다고 의롭다고 평가해서 옳거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에 옳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또 좋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는 걸 미덕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과대 포장을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장에 또 희한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며 젊은이들의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개성이 있다. 개성이 뭘까요?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과시하는 것, 자기를 부각시키고 또 자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알맹이가 없는데도, 형편없는데도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합니다. 어느 소대가 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감각이 둔한 한 사병이 계속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화가 난, 그걸 지켜보던 화가 난 상사가 사병의 총을 빼앗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아, 너는 눈 뒀다 어디다 쓰냐? 잘 봐. 그러면서 자기는 백발백중 대단한 실력이 있는 양 그 총을 들고 관역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관역을 빗나갔습니다. 좀 머쓱해졌는데 어떡하나 지켜봤더니, 에이 멍청아, 네가 아까 이렇게 쐈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본 학생이 아무리 시험을 자기는 잘 치른 것 같아도 선생님이 채점한 그 점수가 그 학생의 실력입니다. 경기에서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경기한 것 같아도 심판이 반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반칙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불의한 자다라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내 녀석들을 보면 주먹 좀 쓰고 어깨를 좀 힘주고 다니는 그런 친구를 선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텔레비전에서 정치 깡패 이야기를 아주 미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드라마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나도 좀 저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떡하나,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청소년들도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쭐대는 영웅 심리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고 싶은 충동이 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의 기분이지, 자기가 볼 땐 그렇지만 그 생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투신한다면 자기뿐 아니라 아마 집안이 패가망신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방탕하고 포악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아멘. 그들의 죄악상을 보면 아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도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했다는 것. 또 제물로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 드릴 사람에게 억지 구실을 갖다 붙여서 강제로 고기를 빼앗다시피 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여겼던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맙니다. 본문은 바로 패역한 엘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31절부터 34절까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한 엘리의 온 가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지미 카터가 치열한 선거 유세 중에 주일이 됐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여론이 올랐다 내렸다 시속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군중 집회를 하거나 또는 교회에 가더라도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터 후보는 평소에 자기가 출석하던 고향의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자기가 직접 가르쳐온 교회학교 교사의 일을 그날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주일마다 그는 20명 정도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따라 많은 기자들이 왔고 그래서 70명가량이 모여 있는데 성경을 다른 주일과 똑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사진을 찍고 그러는 기자들을 향해서 카터가 빙긋이 웃으면서 조용히 경고성 멘트를 날립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에는 나를 따라 여기에 또 오지 말고 여러분 평소에 다니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브루노라고 하는 예배학자는 예배란 무엇이냐? 회중을 향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봉사가 예배고, 또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회중의 봉사가 예배다. 그렇게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함으로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반면에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푼 이를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입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어요. 개는 주인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대문 밖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주인인지 낯선 사람인지 택배 아저씨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반응이 달라요. 사실 저는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집안에서 키우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원치 않은 분은 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7년쯤 됐나요? 7년 전 어느 날 우리 둘째가 안고 왔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아지를 안고 왔어요. 너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야기를 하고, 네 방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라 고 하고 철제 펜스를 갖다가 그 방의 구석에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싫어하고 반대했던 저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주인이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면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꼬리를 치고 소리를 냅니다. 낯선 사람의 발자국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고 짖지만 소리가 달라요. 제가 어디를 나갔다 이제 들어가면은 아주 펄짝펄짝 뛰면서 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어디 부흥회 갔다 오거나 그러면 뭐 이러면서 아주 반응을 합니다. 제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펄짝펄짝 뛰고 그러면 다녀오셨어요? 인사해야지. 제가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 두 발을 앞에 모으고 이렇게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멘트할 때 그렇게 하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하니까 얘가 그냥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무슨 말입니까? 싫어했었는데도 걔가 저를 좋아하고 따르고 막 이렇게 반응하니까 제가 걔를 좋아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변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가 나를 또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인정해 주세요.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참석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주일 낮 예배만 2부 예배만 드리고 그 밥 먹고 먹튀하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수요일 예배에도 또 나오면 하나님이 네가 또 나왔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이원영 장로님이 저랑 아주 목회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이렇게 단에서 말씀 전할 때 보면 내가 너무 민망했다고. 왜? 이렇게 작은 인원들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힘이 나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래서 지금 이 남전도에는요 수요일 날 안 나오면 벌금을 낸대요. 네. 나와야 돼?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시는 분은 벌금이 한 번에 몇천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얘기는 벌금 걷어서 남전도의 재정을 늘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에 꼭 참석하자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벌금 안 내서 좋은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우리가 잘 참여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최소한 작은 거를 하고 하나님께 큰 걸 기대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그렇지만 예배하는 일에는 내가 뒤로 다른 일은 제쳐놓고
예배하는 일을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이야기거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자랑했던 그런 화려한 영광을 다 분토처럼 오물처럼 여겼느냐, 버렸느냐? 장차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많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을 했다는 것, 세상적으로 자랑이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랑거리였어. 또 가문이 훌륭하다는 것, 자랑거리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런 이유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장차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바울이 어떤 순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돌로 맞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강도를 만났고 동족이나 이방인 거짓 형제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했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괴로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애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가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을 그가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17살에 형들의 모함으로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그렇게 사는 동안 여러분 10대에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비뚤어져 나가기 쉽고 비관하기 쉬운 그런 때인데도 요셉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트러짐이 없고, 그런 추락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30세의 나이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던 큰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된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30의 나이가 30살 청년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30살의 나이에 그것도 타국에서 온 노예 출신 죄수가 국무총리가 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니까 추락하는 길이, 망하던 그 길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창세기 3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이 하는 일들, 행동을 보니까 성실하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뭘 하면 다 형통하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감옥의 어떤 일정한 일들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간수장이 그 일을 맡기고 요셉에게 시시콜콜하게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하지 않았대요. 왜?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맡겨놓은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니 세상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인정했다. 존중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뒷부분만. 맨 끝에 나를부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의 의미보다 제물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에만 급급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두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던 엘리의 잘못된 양육이 자식들이 비뚤어져 나가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저주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엘리, 홈니, 비느하스 이 3부자는 비참한 죽음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고 그 전쟁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의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라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온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을 등지고 교만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맘먹어 보려고 자꾸만 탑을 쌓아 올리다가 결국에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아주 힘을 과시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언어가 혼잡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질이 멸렬한 그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 이 가정을 우리가 교훈 삼아 항상 주님의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아 다윗처럼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쓰고 또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가정, 일터, 사업, 자녀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나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행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